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날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지만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악행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외적인 면에서는 종교의식에 참여해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울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성도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을 무질서 속으로 빠뜨립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무절제와 쾌락으로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음행 역시 많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음행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바울은 음행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 행동하려 하고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단계까지 주님의 뜻을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구약의 본보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악행은 말세에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바울이 별 연관성이 없는 긴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의 진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의 배후에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로 4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은 신약의 교회에서 중요시되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처럼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2세대들만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모세는 결코 마음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4편의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헤매던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그 출애굽 당시 뱃속에 있었거나 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 와서 이제 태어났던 아이들, 그리고 어린 시절이라서 그들이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 그런 2세대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했던 그 4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지금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의 종노릇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또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우상 숭배에 이끌리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6절 말씀처럼 비록 예수님을 영접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악한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자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일들을 7절로 10절 말씀처럼 열거하면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등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의 위험성을 무시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숭배를 용납할까봐 이처럼 구구절절 신앙의 본질, 태도 그리고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한 번 믿었으니 천국은 보장되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처럼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린도라는 패역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시험과 유혹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당할 수 있는 피해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극복하기는 불가능했다라는 말로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우상의 제물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의 그 배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상당히 결의에 찬 그런 고백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이 육류가 주 섭취원인 유럽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육류를 주로 하는 이 서양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데, 그 대충 보면 그 육류가 어디서 유충이 되느냐, 지금같이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그런 가축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기들은 신선하고, 우리도 레위기 말씀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짐승들은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들도 그렇게 곰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니까 좋은 걸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을 이제 또 뒤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결국 거기도 보면 또 신전과 결탁된 유통업자가 있을 것이고, 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유통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통된 고기들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일반 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서 이거 못 먹어라고 한다면 의외로 조금 질이 떨어지고 더 비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음에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서를 한 게 뭡니까? 그것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 고기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럴 자유가 있지만, 그럴 자유가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올무가 되거나 멍해가 된다면 그거 하지마. 너의 자유를 절제해. 그러면서 이제 출발한 것이,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도의 권위를 다 쓰지 않고 너희들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위가 내가 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서 개바도 얘기하고 다른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도 다 그렇게 다 재정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럴 권위가 있을 거야. 특별히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웠지 않냐? 내가 당회장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에게 그럴 권한이 나에게 없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아.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어. 나는 자비량으로 내 일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거야. 왜 그랬냐? 또 그 시대 상황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회 당시 그렇게 세상을 떠돌면서 자기의 지식과 철학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강의료를 받던 그런 사람과 이 복음은 달라.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권리를 쓰지 않아. 내가 이렇게 나 자유함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권리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유통되던 제단에 버려졌던, 소위 말하면 우상의 제단에 버려졌던 고기가 유통되는 그런 신선하고 값싼 고기들을 정말 의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왜? 거기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거 어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과 빗대어 봤을 때 오히려 먹지 않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제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너희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실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 오늘 23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베이직 바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을 오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재물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1세기 당시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졌던 그 고기, 그런 재물, 그런 것들이 값싸고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 그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적 신분은 단번에 바뀌지만 거룩한 삶은 끊임없이 죄를 피하고 성령을 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삶이 그래서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좁은 문이지만, 그것도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좁은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좁은 길로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길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좁네, 나는 못 가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얼쩡얼쩡 아무 길도 가지 않는 것, 결국 그 좁은 길은 뭡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자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사실상 아무나 가거나 혹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쉽게 간다 그러면 다 그렇게 그 길로 가겠죠. 거룩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음으로 한 번 믿었으니 천국은 보장되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상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나온 고기들이 시장에 깔려있고
또 값싸고 질이 좋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그 질문의 저희를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의 삶은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표론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별나게 세상에 표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다 보면 결국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요. 그렇게 해서 바울 역시도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자신에게도 그런 자유권이 있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을 내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자유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남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에 들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가 버겁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